제가 지난주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에서 드렸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드려보니까 우리 교회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점심이 얼마나 맛있는지도 알겠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구나, 그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를 다시금 더 많이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다시 볼 때마다 더 생각나고 더 기억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인데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둘의 교회는 둘의 교회 이야기하면 되고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 설교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금은 생각나겠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또 은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오늘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고 특별한 의미가 있던 오순절날,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리던 이들에게 호련히 성령님께서 임하셨지요. 오늘은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구체적인 모습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번에 보았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Resurrectum, quidem, vidi, سلب وقعهم من الموت يماشى اليهود وكل ساكن القدس Vashpraram Shikha Yeshu. את המופת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טץ. את המופתים בשמיים ובארץ הטץ. How can we speak those languages? The Holy Spirit, He is with us.
네, 지난번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들의 표정이 변하는 걸 봤다면 오늘은 이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과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성령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현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와 갈라짐과 혀의 변화였습니다. 자, 오늘 2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지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먼저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로 무엇인가를 듣는다는 것, 우리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여러분,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듣다 보면은 그 말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에게 영어를 계속 들려주면 영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국어를 듣게 되면은 한국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심지어 동물의 소리만 계속 듣게 되면 아마 동물의 언어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여러분 혹시 사오정 시리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오정은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곤 하지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오정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잘 듣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잘 듣지 못하니까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부 때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여러분, 그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사오정이 한 고을에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이렇게 순찰하다가 춘향이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춘향이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한눈에 반한 사오정이 춘향이를 억지로 잡아와서 수청을 들게 했습니다. 근데 춘향이가 계속 거부하죠. 이미 결혼을 약주한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이몽룡이었지요. 사오정이 협박을 하고 고문을 해도 춘향이가 넘어가지 않자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보석으로 춘향이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봐라, 이 엄청난 황금, 다이아몬드, 루비, 네가 수청을 한 번만 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온갖 협박과 고문에도 넘어가지 않던 춘향이가 보석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 못하는 척 하면서 수청을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또, 수청을 들겠습니다. 그러자 사오정이 뭐라고 했을까요? 안색이 변하더니, 독한 년, 이것에도 넘어가지 않더니 당장 죽여라, 그랬다라고 합니다. 춘향이는 귀먹은 사또로 인해서, 사오정 사또로 인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 가지 더 해볼까요? 한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맨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다급하게 사람 살려 외쳤는데 마침 그때 사오정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그 맨홀 뚜껑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또다시 뭐라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외치고 사오정은 계속해서 뭐라고요?를 반문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더니 결국 열받은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관둬 임마, 그냥 가, 그랬다라고 합니다. 사오정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눈으로라도, 귀가 잘 안 들리니까 눈으로라도 열심히 읽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건물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래서 변기에 앉아서 볼일을 보러 가는데 앞에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거예요. 변기에는 휴지 외에 다른 것을 넣지 마세요. 사오정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바닥에 싸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웃기지도 않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오정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지요. 안 들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안 들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영적으로도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소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소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도망해서 호렙산에 머무게 되는데요, 바로 그곳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소리가 먼저 들려왔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바로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임한 성령님의 임재의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말씀과 성령님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많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 하나를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말씀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사경회나 성경 공부에 사람들이 차고 넘쳤지요. 믿음의 사람들도 적어도 1년에 성경 일독을 하려고 결심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성경을 소중히 여겼고 말씀 공부에 최선을 다했지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마도 10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바쁘다고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한 주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적으로 한국은 아주 독특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떤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왔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인데 아마는 여러분들이 토마스 선교사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머물면서 조선 선교의 꿈을 꾸었는데
마침 제러널 셔먼호가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을 가지고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한국은 쇄국 정책으로 외국과의 통상을 거절하고 있었죠. 그래서 통상을 요구하던 제러널 셔먼호를 조선은 포탄으로 침몰시켜버립니다. 그러자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 몇 권을 들고 강으로 뛰어내려 헤엄쳐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그를 칼로 죽이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를 죽이려는 그에게 성경 한 권을 건네주는데, 박충권이 끝내 이 성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지요.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면서 나머지 성경을 물 밖으로 모래사장으로 던져 놓습니다. 그러자 박충권이란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그 성경 하나를 주워서 집으로 가는데요, 나중에 그 성경을 다시 읽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나중에 안주교회 장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때 군중 속에서 12살 된 소년 최치량이 있었는데, 그는 토마스 선교사가 던졌던 그 성경 3권을 주워서 가서 한 권은 당시 영문 주사였던 박영식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박영식이 그 성경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집에 가서 그 성경을 한 장씩 뜯어서 벽지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의 벽에 다 그 성경을 붙여 놓았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그 집터에 평양 최초의 교회였던 널다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그 박충권의 조카였던 이영태가 박영식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다가 벽에 붙어있는 성경을 보게 되지요. 그 성경을 읽고 감동되어 그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이후에도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말씀으로 부흥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역사도, 그리고 이후에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역사도 말씀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 벽지를 성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실도 안방도 자녀방도 다 성경을 한 장씩 찢어서 다 붙이십시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는다라면 말씀을 읽고 듣기에 힘써야 하겠지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어떻게든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말로 자녀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설득이 되던가요? 결국에는 싸우게 될 것입니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뭘 하세요? 다시 TV 보십니까? 못다한 일 하십니까? 여러분, 주일이라도 조금 더 교회에 머물면 어떨까요? 주중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일에 조금 더 교회에 계시면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말씀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광고에 여러분 성경 공부 광고가 나갔으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함께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3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님의 임재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 혀,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에는 이것을 보고 단순히 불이 갈라지는 그 모양을 묘사하는 걸로 생각했는데요, 다른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니까 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혀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혀는 우리의 말과 관련된 것이지요. 여러분,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의 혀가 변하기 시작했고요, 전혀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언과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사도행전에, 하나는 고린도서에 나오는데 두 방언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특별한 영적 언어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언어이고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지역 언어, 그러니까 외국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과 8절 우리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영상을 보았죠? 거기에서 다양한 언어들로 제자들이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다가오자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그들의 혀가 변하여 다양한 지역 언어로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당시 예루살렘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혀가 변해서 말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언어가 변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각자 언어, 다양한 언어들로 복음을 선포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자기들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의 언어가 다시 소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언어가 나누어지고 혼잡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은 한 가지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탑을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서,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을 흩어버리신 것이죠.
그렇게 흩어졌던 민족들이 오늘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시 통하게 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된 것이지요. 그 하나됨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것을 보면 다 나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분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은 그들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지만 모두가 한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 한 비전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한 마음을 갖고 한 비전을 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시되지 않고 서로 존중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되지만 각자가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을 품고 한 비전을 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수많은 색깔의 모자이크가 다양한 모습으로 합혀져서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드는 것처럼, 수많은 악기들이 모아서서 여러분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각자의 모습과 색깔, 소리를 가지고 함께함으로 더 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가의 교회가 추구하는 제1의 목적은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말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기는 함께 모였을 때 말씀을 나누고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더 격려하면서 높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헐뜯고 흉보고 자기 자랑하고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 동조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자꾸 동조하면 우리 모두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자꾸 그런 불평과 불만, 헐뜯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혹시 내가 나도 모르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이 그래서 복음을 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언어가 넘쳐나므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룬 공동체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떨까요? 성경은 그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2장 마지막 44절부터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천천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믿는 사람이 기쁨과
47절. 아멘. 제가 못 읽었는데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다른 모임이고 공동체였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칭송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온전히 상대를 더 높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한 성령님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당장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세 가지는 소리와 혀와 갈라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술의 변화,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말씀 위에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혀와 입술의 말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말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이것을 통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히 여겨지지만 함께 비전을 품는 공동체, 함께 비전을 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소중히 여겨지는 그런 공동체, 바로 그것이 성령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길가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통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소망과 결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